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서론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하여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 뿌림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이 피를 무서워하거나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성구를 읽게 되면 아마 좀 당황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피를 싫어하는데, 무서워하는데 왜 피 뿌림을 받느냐 라고 아마 의아해하거나 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함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피 뿌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그 순종함은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왜냐? 구약시대부터 그 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예언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많이 흘려주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려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사건을 잘 알고 있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왕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내립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막 내리다 보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래,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보내겠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약속을 번복합니다. 안 보내요. 그래가지고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데 또 약속을 번복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는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맏아들, 장자가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다 그 문지방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여 대대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발라지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저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진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천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분이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시름시름 막 그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몸이 시름시름 아픈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새벽마다 교회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경찰서에 가서 빨갱이가 나타났다고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간첩 신고하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간첩 신고하면은 포상을 받는다, 이러는 것을 막 광고하고 여기저기 막 그 전단을 붙이고 막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계속 빨갱이 나타났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여자분이 철로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타살이 아니고 자살인 이유가 그 사람이 우산을 잘 개껴놓고 그리고 신발도 옆에 잘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이 이것을 막 수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이 빨갱이 나타났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타살일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막 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끝내 미제 사건으로 아직도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로 아직도 그 사건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여자분이 교회에 갔다 오면은 계속 경찰서에 가서 빨갱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던 그 이유는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 나타났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기도원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또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무섭다고 그럽니다. 빨간 피가 발라져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무섭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이것이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혈 찬양, 보혈 찬양. 보혈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배로운 피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에서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우리의 처소, 그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여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처소에 갈 수 있는 그 축복,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번창케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신,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우리의 모든
내세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소망, 우리를 살려주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권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그 핏뿌림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세를 마련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현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족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당연히 내 가족들은 내가 사랑하지.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 부딪혀 보세요. 가족들 사랑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도 쉽지는 않구나.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랑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사랑부터 이제 훈련하면서, 인내하면서, 끈기로,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의지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이제 친척들, 그리고 우리 인척들, 그 다음에 더 범위가 넓어져요. 이제 우리의 이웃들,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범주가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범주가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사랑해. 가족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부터 전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범주가 온 인류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족부터 공동체, 그리고 이웃, 점점 우리의 사랑의 범주가 넓어져가는, 그것이 성장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 일을 훈련하고 열심히 인내함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